열왕기상 18장에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활약상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누가 참된 신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눈에 보여지는 우상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 되심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증명하고,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을 기손 시내가에 도륙하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역사 가운데 엘리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해요.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이러한 놀라운 활약, 놀라운 역사를 뒤로하고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의 삶이 완전히 반전된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부인 황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의 섬기던 바알 선지자를 도륙한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해요. 내일 이맘때에 너도 엘리야 너도 바알 선지자 죽은 사람의 하나같이 하리라.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리라. 이 위협과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 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아합 왕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은 그러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세벨이 그에게 그런 협박을 할 때 그는 무섭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가 광야를 피난길로 하룻길쯤 가요.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 그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갈멜산에서 바로 앞서 열왕기상 18장에 하늘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대의 대결에서 용기 있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역사로 비를 내리게 한 그 선지자가 이제는 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나를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고 그의 삶의 탈진에 이르게 돼요. 그럼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는 너무 오랜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웠고 그는 너무 많은 시간의 삶 속에 긴장의 연속이었고 육체와 마음이 번아웃, 지쳐있는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가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이렇게 약해졌느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야 힘을 내라 정신 차리라 라고 다그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길을 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 그를 먹이시고 그리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에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도 살다 보면 엘리야처럼 지칠 때가 있어요. 이제까지
어제까지 잘 견디고 힘을 내던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 갑자기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사라진 것 같고, 사람을 만날 힘도 없어지고, 내일의 삶을 기대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억지로 내라, 다시 힘을 짜내라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친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너에 있는 힘을 더 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렇게 삶이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피곤하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다 쌩쌩하고 활기 있게 모든 것을 다 힘있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지칠 때도 있고 힘이 다 빠진 것 같고 삶을 포기할 것 같은 삶의 지경에도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무더위와 폭염, 삶에 지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날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오늘 본문 2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전에 개역성경에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결국 하나님이 몰라주신다, 나를 모르신다,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야곱과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이중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우리가 읽는 내용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자주 사용하는 호칭인데 이사야서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48장 전체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등장해요. 근데 이 40장에서 48장의 내용은 1장에서 30장까지를 이사야서의 전반부, 그리고 40장에서부터 48장, 그리고 50장 그 뒷부분을 후반부라고 하는데요. 이 40장에서 48장까지의 주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말씀하세요. 물론 구원과 회복도 말씀하세요. 근데 이사야 40장에서부터는 장면이 완전히 바뀌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반복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호칭이 뭐냐? 그냥 이스라엘아, 아니면 야곱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반복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됐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기 형 에서를 군대 300인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죠. 밤새껏 씨름하다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표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른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보는 관점 가운데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느냐? 여러 관점 가운데 언약의 책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인간의 무능과 그리고 배신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아 이스라엘에게 부르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것을 그들의 거절과 우상 숭배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언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몰라주십니까? 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왜 버린 자처럼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셔?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봐. 여러분, 이러한 의심의 불신앙의 삶의 모습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독백이나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그 존재와 완전하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존재와 완전하심에 변하지 않았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결코 그 약속과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분 되시며 하나님의 그 본성을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잊으셨다면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완전하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삶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신뢰해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의 비유를 소개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한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해.
근데 그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살아요. 1세기의 과부는 돈 없고 빼곡고 의지할 것이 없는 가장 어려운 지경의 삶의 모습을 대표해요. 고아와 가난한 자, 성경에 표현한 가장 약한 자를 소개해요. 근데 그 약한 자가 그 과부가 자기의 소원, 자기의 송사를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해요. 불의한 재판관이 당연히 들어주지 않지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과부가 자주 가서 번거롭게,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합니다. 나를 너무 번거롭게 그리고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 사정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 아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기도의 사정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나의 사정은, 왜 나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실하심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성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의 기도를, 그들의 삶을 알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받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성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하신 사랑받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이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새 힘을 공급하십니까?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까?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세요. 28절 29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뭐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신앙이에요.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 때에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과 비교해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유한해요. 제한된 삶을 살아요. 우리의 힘이라는 것,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배터리, 처음에는 그 배터리가 용량이 있어서 잘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져. 이러면 이게 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소개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그 존재와 완전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의 힘의 시간의 근원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계속하시는, 마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 하나님을 향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창조주라는 의미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전에 빛이 있던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자연과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세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계속 이사야서를 통해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의 의미가 뭐예요? 단순히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다스리시고 그 자연도, 폭풍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그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마른 뼈들에 생명을 주셔서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족함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무궁한 지혜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그거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기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난 무궁한 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 출애굽의 430년 그 출애굽 이전의 삶은 도무지 그 삶의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아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어떤 삶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세상에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힘은 힘에서 와요. 세상의 방식. 그잖아요? 누구에게 힘이 더 있느냐? 힘이 있는 자에게 힘이 더해져요. 약한 자는 더 약해지는 것, 세상의 방식.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약한 자에게 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약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나 그 가장 약한 십자가 사건이 가장 약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능력 있는 자가 뭐냐? 세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 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나타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의 가장 큰 능력의 삶으로 사는 자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가 무궁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자에게 주께서 새 힘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망하는 삶의 절망의 길에 소망의 길은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지적인 동의나 마음의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깊은 체험을 통해 고백하는 알물 우리에게 소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삶을 통해 아는 것,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 다윗은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힘과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삶에 힘을 얻는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궁한 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함께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참된 힘을 얻는 신앙의 삶, 새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신앙의 삶에 힘을 얻습니까? 우리 31절 다시 읽어보세요. 31절입니다. 시작.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이 본문에 앙망한다라는 것이 뭐냐? 바라고 소망한다. 한글 한문에는 히브리어로 이 앙망한다라는 말을 카와라고 해요. 카와. 이 카와라는 말이 뭐냐? 간절히 기대한다, 소망을 둔다, 그리고 기대한다, 기다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카와라는 동사가
명사로 사용되면 똑같은 발음인데 줄, 다림줄. 그래서 꼬아 만든 줄 뭐 그렇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단단히 묶어두는 모습이다. 근데 뭐 그렇게 사용된 성경의 용례는 별로 없는데 여튼 그렇게도 목회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본문의 의미, 그 말은 카와 하나님을 향해 기다린다, 간절히 소망한다, 기대한다라는 말에 구약 성경의 용례를 보면 그냥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보다 말씀과 함께 연결된 것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시편 130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소망해요? 악망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악망해요? 소망해요? 뭐로요? 말씀으로,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악망이 그 의미가 뭐냐? 우리의 삶에 막연한 낙관이나 우리의 감정적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고 붙잡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악망한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산 사람들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시죠. 뭐라고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가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도,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신앙했어요. 결국 그 기다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심을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새 힘을 얻는 신앙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지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기대와 소망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그 약속의 소망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다윗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참된 새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새 힘을 주십니까?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주의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따라
예수 안에 참된 힘을 얻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지치고 그리고 피곤해 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는 내게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앙의 삶이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자가 새 힘을 얻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궁한 지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독생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주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을 알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앙이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우리에게 소망하고 기다리며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 안에 새 힘을 얻고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